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모알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랬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6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는 이제 성전답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주는 이 교훈들 또는 비유들의 내용,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8장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성전의 외형 건물과 그리고 내부의 장식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건물로서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걸까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용 점정과 같은 것인데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지 성전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성 위쪽에 있는 산, 모리아산 또는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 중턱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합니다. 백성들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에요.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큰 제사가 드려진 거죠. 엄청난 행사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옮기는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어요? 아,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거는 하나님을 옮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언약궤 운반에 얽힌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원래 언약궤는 아이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옮겨졌네요. 예, 실로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파일을 보내면서 망가졌나 봐요. 자, 실로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에 사무엘 시대 때에는 저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예,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자꾸 지지? 하면서 생각을 해낸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언약궤를 우리와 함께 모시고 전쟁터로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좀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죠?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에다가 내세우면은 뭐 이길 수 있겠지. 그런 이상한 믿음,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죠. 자,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갔어요. 여기 실로 다음에 이제 에벤에서 아벡은 전쟁터였고요. 처음으로 간 곳이 저 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다곤 신전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막 심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안 되겠다. 이거 저 언약궤 때문인가 해가지고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 지역으로, 에그론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옮기는 지역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앞에서 끌게 하죠.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젖먹이는 암소는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송아지에게로 가죠. 새끼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베스메스로 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었던 그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베셈에서 도착했을 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웃깁니다. 아주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언약궤를 열어봐요. 이 경거망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이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요. 근데 첫 번째 운반은요, 막 엉망진창입니다. 언약궤를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소가 끌게 합니다. 그 당시 때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었나 봐요. 까먹은 거겠죠. 중간에 소가 막 돌불에 걸렸는지 놀라뜹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떠받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까먹은 거예요. 다윗이 놀라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요. 언약궤는 그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율법대로 제대로 해요.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왕궁 앞에 나가가지고 춤을 막 추죠. 춤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봅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죠.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무시해요. 왕이 그냥 방탕한 사람처럼, 음탕한 사람처럼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한단 말이에요. 미갈은 언약궤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채통, 그거를 중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주까지 받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정성스럽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보다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저 기다려주시죠. 뭐 하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삽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언약궤 앞에 선 솔로몬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저희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매무새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잘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하나님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언약궤가 그것이 있어야 될 지성소에 들어가요. 자, 이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상자를 먼저 만들어요. 예, 그리고 금으로 씌웁니다.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예, 뚜껑 위에는 이제 두 개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어 있죠. 그래서 이 상자를 덮는 이 천사와 상자 뚜껑, 요거를 전체로 해서 이제 뚜껑이 되어지는데, 요거에 별명이 있습니다.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부어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저 뚜껑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속해지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 두 돌판은 이제 십계명이죠. 왜 돌판밖에 없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세요. 예.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본문은 없거든요. 세 가지가 뭐 다 들어있다가 중간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돌판만 들어있고 나머지 두 개는 언약궤가 아니라 지성소에 함께 두는 것이었든지 뭐 그런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뭐 다 들어있든 한 가지만 들어있든 이 세 가지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왜 기적인가요? 이 만나는 이 세상 식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이게 뭐지? What is this?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라는 뜻이거든요, 이 만나가. 뿐만 아닙니다.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가 썩지 않아요. 만나는 원래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약궤 안에 둔 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죽었던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적이죠.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돌판 누가 새겼습니까? 모세가 새겼나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나타내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는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만나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 배경이 뭔가요?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이 땅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만드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의 원망은요, 단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얼마 전까지 막 애굽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줬어요. 구원해 줬더니 그 잠깐을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더 고생스러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인간의 죄악과 불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교훈은요,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야, 왜 너희만 지도자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웠냐? 누구 마음대로 너희가 우리를 지도하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전해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이 당시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라 자손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셔요.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시냐면 12지파에게 각 대장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 놓으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음날 가서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모세와 아론은 같은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만 놓게 했으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기 때문에, 예,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뭘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돌파는 뭡니까? 돌파는 인간들이 어떤 죄를 떠올리게 하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 여러분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갑니다. 시간이 막 지체가 되죠.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좀 지겨워졌나 봐요. 조바심이 납니다. 뭐랍니까?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주변을 막 돌면서 춤을 춥니다.
애굽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를 누가 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노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해요. 총 3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중보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백성들 사이에 딱 중간에 껴서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인간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언약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그림.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궤 뚜껑 위에다 붓는다 그랬잖아요. 저 천사들의 날개와 언약궤 뚜껑에다 이제 붓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어서 속죄소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피를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떠올렸을 거예요. 양의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좌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나갑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그리고 언약궤에 피를 붓는 행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재미나고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언약궤라면 왜 이 언약궤는 역사 안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는 걸까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약궤는 죄 용서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상징이 아니라 죄 용서의 실체이십니다. 언약궤가 속죄에서 씌운 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가 구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이 씻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져서 천국의 백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언약궤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죠.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뽑는다면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합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성전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임하거나 건물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산다면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외적인 스펙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 세상적으로 인기 있거나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좇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동시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높아지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건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삶을 살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한 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주,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죠. 성전에 언약궤가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언약궤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를 부어 죄를 대속하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그 언약궤의 기능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졌죠. 성전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 모든 사람들이 죄와 싸워내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두는 삶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이고 드러내고 또 사랑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